샬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타남은 인류 구원의 희망입니다. 오늘은 자녀와 후손을 위한 축복기도회 37일자를 맞이했고요.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찬송은 491장이고요.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8절까지 내용을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잠시 딸의 형편 사정 때문에 9개월 된 손자를 돌보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손자를 보살피다가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보니까 무엇이 자꾸 얼굴을 이렇게 만지고 비비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눈을 떠봤더니 이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 옆에 와서 자꾸 얼굴을 비비며 또 가서 놀다가 한참 놀다가 다시 또 할아버지한테 와서 또 얼굴을 비비고 또 놀다가 할아버지한테 와서 얼굴을 비비고 그렇게 8번인가를 반복하더랍니다. 그 일 후 할아버지는 이 손주에게 완전히 반하셔서 참 나를 이토록 의지하는 손자를 위해서 내가 못할 일이 없고 아낄 것도 없지.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는 손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나 9개월 된 손자에게 돈을 준들, 차나 집을 사준들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저런 생각에 이 목사님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 손주가 나에게 하듯 나 또한 역시 수시로 자주 주님께 찾아가 보호를 비우며 안부를 묻고 자문을 구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만 저는 안심하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비유는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곧 가치를 아는 자의 처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 그리고 좋은 진주, 또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등의 비유는 그 가치를 알기에 그에 걸맞는 행동과 처사를 아낌없이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도 어려서 사업하시는 아버님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떤 때는 우리 아버님이 무리를 내서 무언가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든데도 좀 편하게 이 한 가지만 해도 충분히 괜찮은 그런 일들을 자꾸 일을 벌이시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그냥 높아하심. 저도 역시 부모님에 대한 염려, 걱정 때문에 그러지 않아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저런 투자를 신경을 쓰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후에 보면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무리했고 힘든 일이었지만 후에 보면 그에 대한 대가로 큰 이문을 남기고 또 그런 노력의 결과를 만끽하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모습을 종종 어려서 보면서 자라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투자에서 이문을 남길 수 있는 확실함이 분명하다면, 아니 좀 덜 분명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이라 한다면 과감 없이 아낌없이 자신의 전부를 걸고 투자할 줄 아는 용기와 결단력이 참 중요하다.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과 진주에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만 보고 그러한 결과만 보고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감춰진 보화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 수 있다면 자신의 전부를 거는 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49절 50절을 보실까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동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무개야 너는 진정 깨달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진정으로 볼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처사가, 태도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들이 정리해야 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학벌이나 지식이나 집안이나 재산 정도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또 안 되죠. 비록 예수님은 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정규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스펙 사양이셨지만 예수님의 지혜와 이 능력은 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때 놀라운 가르침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가진 것, 배운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늘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요. 진정으로 천국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다웁게 그 가치와 그 진가를 아는 자의 처사로 주어진 이 세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승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외롭고 힘들고 아플 때마다 어린아이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나는 이 세상을 안심하며 승리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주님의
볼을 비비며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사랑스러운 자녀를 우리 주님은 천국 백성 자녀로서 그 이상을 응답하실 것이고 보답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고 동행할 줄 믿습니다. 샬롬. 오늘도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자녀의 심령에 꿈과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심어주신 그 꿈이 인생을 앞장서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룰 힘과 능력을 일평생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일신의 안녕이나 썩어질 육신의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거짓된 가치관에 휩쓸려 허영과 탐욕을 따라가는 영적 실패의 길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처럼 악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결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구별된 삶으로 으뜸이 되게 하시고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신다는 확신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심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주시고 자신의 꿈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자녀가 꿈을 알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자신의 꿈을 입을 열어 기쁘게 말할 수 있고 그 꿈을 쫓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비로소 꿈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가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성령께서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모된 저에게도 자녀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이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녀를 나 욕심으로 양육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어진 꿈과 비전을 따라 도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자녀에게 꿈을 심고 환상과 비전을 통해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승리의 이름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